Besiban Lishmo Kol Shofar.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레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프터라는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5절. 오늘이 로시 하샤나를 앞두고 7가지의 컨솔레이션 위로의 말씀 7주 전부터 시작된 이사야서 하프타라가 오늘 세 번째 컨솔레이션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22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먼저 낭독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태힐님 시편 122편 1절부터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밭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를 11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가 곧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의 말씀, 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Love for Israel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슈밧은 우리가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우리가 참석하면서 예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밖에 다섯에서 일곱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된 레에, behold, 라, 아노키, I, 노텐, give, 리프네이템, to you, 하욤, 오늘날, today, 브라카, and 우켈랄라는 저주를 말하죠. 브라카는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읽습니다. 레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템 하욤 브라카 우켈랄라. 그래서 여기서 레에는 보라, behold, 아노키, I, 노텐, set, 리프네이템, before you, 하욤, this day, 브라카, blessing, 우켈랄라, and a curs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레에는 데바림 신명기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려 7,442의 히브리 글자로 이 토라 포션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는 1932. 그 다음에 구절은 126구절에 라인이 258라인이라 제가 매주 토라 포션을 지나고 나면은 옆에 있는 이 토라 스크롤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거의 신명기가 끝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굵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무장 단체들이 대미국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 뉴햄프셔 주의 출신인 프리랑스 사진 기자인 제임스 폴리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슬람은 칼로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가장 참 보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브리핑 받고 난 뒤 브리핑을 받을 때는 저 마르타 비니아드에 지금 베케이션 중인데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잠깐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난 뒤에 바로 또 골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자국민이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그것도 9.11로 말미암아 미국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이 테러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도 그 공개적으로
이 브리티시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시스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2만 정도 한 정예 군대인데 그 중에 막 몇천 명은 거의 이 브리티시 액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훈련 받고 난 뒤에 또 차국에 가서 테러 행위를 벌이고 이렇게 해서 이 목을 벤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참 궁금증과 혼란과 또 미국의 세계적인 지위가 얼마나 지금 추락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토라에서 전부 예언적으로 사건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 길을 잘 찾으면은 마지막 때에 걸어갈 길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을 주실 적에 이것은 사람들이 이 칼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낄 때 비로소 자기 본향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또 생각해야 할 일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그래서 칼의 위협과 예수께서 마지막 때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후 50장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끌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자기의 본연을 찾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후 51장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곳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8월 27일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맨 마지막 달인 엘룰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27일 이 로시 코데시를 기점으로 해서 40일간의 회개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40일은 보면은 욤기푸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엘룰달 30일, 그 다음에 티슈레 새로운 정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30일 플러스 10일 하면 40일간의 Season of Teshuvah. 그 다음에 이 회개하는 이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달력을 보면은 9월달에 9.11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7일 날 엘룰 로시 코데시가 시작되고 정확하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되면은 로시 하샤나 30일 보면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룰 이것은 게마트리아로 볼 적에 히브리 말로 비나, understanding, 명철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룰은 총 67 게마트리아를 갖고 있죠. 알렙은 하나, 라메드 30, 바브는 6, 엘룰은 라메드는 30에서 67인데 비나 잠언 9장 10절에 거룩한 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 understanding 비나이다. 명철, understanding. 이 비나도 베이트가 2, 요드가 10, 그 다음에 눈이 50, 그 다음에 헤이가 5, 총 60. 그래서 우리는 이 엘룰 기간 동안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룰달이 지나고 난 뒤에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는 이 티슈레이 1일부터 욤키프 10일까지는 The 10 Days of Awe, 경외심을 갖는 이런 특별한 영적인 스케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룰달 30일, 그 다음에 로시 하나세부터 10일까지, 욤키프까지 12일이 돼가지고 엘룰과 Season of 테슈바, 테슈바는 회개를 말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엘룰달은요, 궁궐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께서 그 신부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자신이 평민이 돼가지고 백합화가 있는 들에 나와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때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King in the field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엘룰의 네 글자의 약자가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엘룰 아노키 아니 내가 레도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베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리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여기 알렙이 있고 라메드가 있고 바브가 있고 라메드에서 엘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무슨 결과를 갖게 됩니까? 용서함을 가져옵니다. 히브리 말로 용서를 셀리카. 그래서 이 엘룰과 셀리카는 아주 가까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팔절은 엘룰달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9월 25일, 욤키프오는 10월 4일, 그 다음에 수콧 이 초막절은 10월 9일. 그래서 우리가 9월 25일 나팔절이 아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신학교 강단에서 예배셔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레에 이 글자는요, 우리 성경,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삭제되어 있습니다. 레, 보라, behold, see.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할 적에도 한참 you see 그러죠. You know, you see. 그만큼 이 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1장 26절 한국 성경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캠. 그러나 레에 이 동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으로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을 얻게 됩니다. 비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에는 원래가 그 어원이 라아입니다. 라아, 보여주다, 분별하다, 검사하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나타나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는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예수와께서 나타나신다. 이것도 레의 원어인 라에서 비롯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레시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 또 인정받는 사건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지 않습니까? 친히 여기에 준비하시리라. 이레 이것이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배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바이크 여기서 라카 이것은 take 취했다 하지만은 이 가져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린 양이다 라고 순양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나타내 보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나타내 보이신 순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양을 이 어린 양은 오늘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건 축복에 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축복과 저주를 믿음으로 분별했어요. 야훼 하나님 어린 양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take 받아들였습니다. 이만큼 축복과 저주에서 축복을 우리가 보고 알고 택할 줄 아는 이것이 비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47번째 레에서는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현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과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축복과 저주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영적인 현실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추상적이 아닙니다. 즉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시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죠. 추상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여기서 축복과 저주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건 저주다. 때려 부셔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화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을 잘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또 분별하라. kosher.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또 슈미타이어 안식년을 지키라. 그 다음에 1년에 3번 연례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은 제가 믿기로는요 마지막 세대 메시아닉 에라,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닉 킹덤 앞에 있는 영적인 현실의 축복을 우리가 그 저주와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오늘 이 토라 포셔를 통하여 루아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주 선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영적인 현실의 세계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모세 세계관 11장 26절에 래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과 저주를 어떻게 또 영적으로 현실을 뭐냐면은 신명기 데바림 30장 15절에 보라 비호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래서 여기서 복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복은 이 복은 여기서 저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화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19절에도 또 반복하여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이만큼 모세가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맡게 될 영적인 현실 중에 축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복만 좋아했지요. 이 저주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죠. 그러나 토라는 이 히브리 사상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히브리 사상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이 영적인 현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포함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밸런스가 없어요. 축복만 원했지 나중에 모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저주로 인하여 그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토라는 처음부터 축복이나 저주를 밸런스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것이 저주였구나 그렇게 늦게 깨닫지 말고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생활의 에스펙트 이것이 축복과 저주 이것을 매일매일 커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의 측면을 커버하는 토라의 법을 아주 시스템에 조직적으로 리디파인 이 신명기 자체가 듀로라미 세컨 로 다시 강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법을 조직적으로 정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요. 이 신명기에 아주 열쇠가 되는 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하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카.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보니까 이 아하바, 사랑이라는 말이 모세의 5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2번, 레위기는 2번, 민수기는 없고 창세기도 없죠. 그러나 데바림에는 23번이나 아하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카, 기쁨이죠. 창세기 한 번, 슈모트 출애굽기 한 번, 그 다음에 바이클라 레위기 한 번, 그 다음에 바미드바 민수기 한 번. 딱 이 기쁨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 이것은 1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축복에 속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 순종하여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영적인 현실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과 단어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의 초점은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에는 if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만일 if 하면 그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야훼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블레싱 자체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요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주는요 히브리 단어 속에 아주 흥미스러운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칼랄라
쿠프 라메드 라메드 헤이 네 글자인데 이 케라라 저주를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쿠프 라메드 이것은 음성 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헤이는 그 여자에게 사실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축복을 주셨는데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탄이 그 여자에게 준 소리의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누구예요? 그 여자에게 준 이 소리. 또 창세기 베레시트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취하여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사탄, 뱀은 하와에게 뭘 심어줬습니까? 거짓과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 생명을 부어주게 넣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토라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거짓과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기의 토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또 두 나라로 갈라지고 또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돌아오고 이 사이클을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가장 기본이 시내 산에서 주어진 토라를 어길 때 그때부터 저주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난 징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포로를 보내셨어요.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럼 이방 나라에 가면 그들이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까? 막 강제 노동, 번데이지죠. 그래서 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repent, 회개로 이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는 또 어디로 냐면 redemption.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회개 자체는 구속으로 이끌어주고 결국은 마지막 때 메시아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으시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사이클입니다. 패턴입니다. 이것이 토라에는 정확한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레에의 게마트리아는 206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 레에와 똑같은 206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발. 다발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데바림은 복수죠. 그 다음에 슈마는 410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가운데 글자가 알렙, 벳, 멤. 이 가운데 글자가 이 세 단어가 전부 숫자가 적습니다. 이 레에는 오른쪽, 왼쪽 글자가 더 훨씬 크죠. 이 다발도 오른쪽, 왼쪽 글자가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맴이 슈마 신보다 훨씬 적죠. 그 다음에 아인이 훨씬 맴보다 크죠. 그래서 이 세 단어의 가운데 글자가 전부 수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단어의 중심이 가운데 글자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흘러나온 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레, 그 다음에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다발, 또 슈마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그래서 레의 가운데 글자인 알렙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다발의 가운데 글자는 베이트인데, 베이트 하면은 베이트 믹다시, 성전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다발의 가운데 글자 베이트. 그 다음에 슈마의 가운데 글자는 맴인데 이것은 영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사람은 높은 것을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수준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레 신명기 11장 20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듣는 것은 영적인 현실, 안 듣는 것도 영적인 현실. 듣는 것은 복으로 나타나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쫓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복과 여기에 저주가 또렷하게 영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약 공식적으로 아예 세리머니를 합니다. 딱 들어가면은 신명기 오늘 11장 29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뒷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 에발산, 지금의 쉐켐 지역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왼쪽 산이죠. 그리심산에서는 브라카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아주 세리머니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쉐켐 지역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인 이곳은 야곱이 단을 쌓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생애 전체를 가나안 땅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예 언약의 기념 세리머니를 기념식을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요, 한번 받고 난 뒤에 도둑들이 오면은 반드시 또 축복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유지하는 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시는 길을 비결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방신 섬기지 말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요, 이방신 섬기자마자 뺏깁니다. 이것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토라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오늘 데바림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날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물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것을 멸하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냐면요, 완전히 없애버려라. 히브리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을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이중적인 파멸을 강조. 여기 아벳, 그 다음에 티아벳. 여기 보니까 일하다, 이 아보드, 이것이 일하다는 뜻인데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단어 아베드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여기 나와 첫 번째, 우상을 파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그래서 테아벳둔,
해압에 뚫을 때도 아벳, 아벳, 하멜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에게 가장 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7 적들의 막 강한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무슨 책략일까요?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의하면은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전하게 된 가장 이 최대 적은 그들이 믿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토라에 나타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다른 종교들과 섞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싱크레티즘, 이게 기독교에 얼마나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 토라의 정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를 섞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특별히 기독교의 문화를 보면은요, 헬레니즘의 종교 문화와 섞어진 자네들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건재하게 그 자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구조조정을 해야 할 대상이 이 싱크레티즘입니다. 하여튼 기독교가 본래 순수한 종교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다른 것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흉내를 내는 것은요,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 누구는 요시아가 그랬죠. 요시아가 이걸 다 때려부셨어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라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이게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아세라와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 이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을 가자마자 때려부셔라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이 요시아 왕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20년 전에 긴 기간 동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는데 이건 영적인 현실인데, 그러니까 축복을 유지하는 길은 토라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것을 멀리하면 저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우상을 때려부셔라 이랬는데 여전히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나무를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4절에 요시아 왕이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굉장히 왕이요, 토라를 사랑한다. 여기서 아세라상, 이건 나무 목상, 나무 목상을 말합니다. 또 제단 옆에 세운 나무나 기둥을 아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1월 땡스기빙 끝나자마자 그냥 열심히 세우는 이 나무,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신. 그래서 또 이 스프링 시즌, 부활절쯤 전후를 해가지고 이 뭐 계란에다가 색칠하고 풍요예요.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방신의 풍습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지금 선데이 예배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번제를,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또 금송아지 우상 제사는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절에 오늘 분명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8월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상 12장 30절에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토라에 주신 그 절기를 다른 날짜로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것. 기독교에 얼마나 이것이 많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제사는 하나님을 혼합 종교로 경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운동, 이번에 Law for Israel 컨퍼런스의 주제도 The Days of Elijah. 왜 엘리야의 시대를 강조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적에 토라를 택하여 섬기느냐, 너희가 혼합 숭배인 바알을 택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오늘 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리프네이캠,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둘 중에 하나 선택. 똑같은 이 사역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런데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운동, 토라를 택하여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혼합주의로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보면은요, 혼합 종교가 왜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역사 깊은 신학 훈련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절기나 예배드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합 종교에서 비롯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요, 그들이 토라 속에서 나타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예수는 잘 압니다. 자기네들이 성경 읽고 신앙을 읽고 나타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러 오신 예수, 이건 잘 압니다. 그러나 토라를 통해서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럼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 종교의 산물인 이방이 섬기는 습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반역의 영입니다. 토라를 반역하는 그 영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세벨로 엘리야를 가장 못 살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 토라 회복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 반역의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전통. 우리가 이렇게 1700년 동안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것이 다 건재하게 옳은 진리로 내려왔었는데 뭐 이 토라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전통과 습관 때문에 혼합 종교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혼합으로 경배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리라 하시고 이 전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발견하고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토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의 신앙의 마지막 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6장 19절 보면은요.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다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하다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16장에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잔재에 나와 있는 전부 성경에 없는 이런 것들은요 전부 열조들이요 허망한 것, 무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은 혼합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4장 11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법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은 다른 신을 철저하게 부서뜨려가지고 흔적을 남기지 말고 때려부셔라. 아주 심각한 경고죠. 여기 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2장 9절에 안식과 기업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과 기업의 땅을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지 말지니라. 토라도라 하라.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기업을 누리는 이것을 히브리 단어 속에 안식은 메누카, 눈, 밥, 그 다음에 기업은 나카라, 똑같은 이 단어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안연히 처한다. 나카, 안식. 이것이 여기에 기업과 안식을 같이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안식을 한다는 건 구원을 얻는 일인데 안식과 기업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토라 포션 창세기에서 우리가 바예제 할 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장소를 마콤이라고 해서 마콤. 그래서 쿰, 이 뭐냐면 이사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꿈이 오일리, 꿈이 오일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여기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찾아갈 것이 예루살렘이다.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인비테이션.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라, 고르반을 드리라. 12장 6절에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예물도 아무데나 가져가지 말고 그리로 가질 것이다. 또 신명기 12장 11절에는 그것을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고르반, 희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만 제사장에 의하여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법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은 네 곳입니다. 길갈, 실로, 노브, 기본.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410년 동안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명령을 행하는 택하신 곳이다. 12장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명령을 행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도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6절 16장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신 시가 곧 초전의 해질 때 드리고. 그래서 히브리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요, 또 한국에서 그런 일인 걸 제가 봤어요. 유월절 때 양을 잡아야 된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무술주에 발라야 돼.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지켜서 해야 된다. 토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잡고 드리는 것은 아무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근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희생의 제사는 안 돼요. 유월절 제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은 즐거워하는 곳. 신명기 16장 11절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감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샤보 때 오순절 말하죠. 그 다음에 남자매는 1년에 3번 꼭 내가 가서 절기를 지키라. 슐로시 레그린 16장 16절. 이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 잘 지키라.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너희 중 모든 남자, 그러니까 남자만 가야 되느냐, 모든 남자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남자, 이것이 두 가지 스펠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자칼, 복수는 제카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쿠림 이 두 단어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는 자칼 이것은 remember 기억한다는 말. 그래서 모든 남자는 그 말은 절기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한 집에서 하우스홀드의 남자, 기둥이 되는 남자가 절기를 꼭 기억했다가 지키라. 이 말씀을 명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제쿠림이라는 것은 기억된 바 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잊지 않고 충성자가 되는데 이것이 축복의 길인데 가정에서 절기의 날짜를 잘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남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페사크 그 다음에 샤보트 그 다음에 수콧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슐로시 레가림 그리고 이 명령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도 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아닉 킹덤에 가서는 다 지켜지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미가서 많은 4장 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전부 히브리 뿌입니다. 그때는 그가 그의 토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전부 이 토라를 따라가는 그 때가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말씀도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한 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예수께서는 토라를 폐하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라를 가감하지 말라고 하고 토라를 주신 분이 어떻게 토라를 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라에 나타난 예수를 잘 모르면은 성경 해석도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계속해서 18절 5장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빼지진 않고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분을 다 폐하해졌다. 그래서 음식 먹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은 별로 심하게 여기지 않고 적당히 전통대로 하는 이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회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베닉 유대주의도 예수께서 계신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토라에 뭘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토라에다가 막 미시나 토라 막 이걸 엄청나게 더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그러나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라비닉 유대주의는요 토라가 있고 유전이 있는데 유전이 이렇게 얘기하면 토라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유전 때문에 버리는구나 이렇게 뭐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분별하게 하여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3장 2절 3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또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 토라 포션 오늘 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이것을 우리는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는 첫째는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토라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천념을 다해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 안 돼요. 이것이 토라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서 안 되죠. 그래서 토라 티처들의 직업은요,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토라를 오베이,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환경에든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사람을 따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잡음이 많고 실패가 많고 또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많이 쓰러지는데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쇼프팀 재판관, 다음 주 우리 돌아보시는 쇼프팀인데 그 재판장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검사장이라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리더들이 지금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축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념을 다하여 토라 속에서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토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네가 토라의 말을 안 믿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는 말씀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식 가르는 중에 아주 이 생활에 굉장히 영적인 현실이 아주 굉장히 리얼리티가 이 토라, 오늘 토라 포션 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음식을 택하는 것, 아주 전반에 걸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카바가 되는데 고쇼법이라고 그러죠. 11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짐승 중 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 컷이라는 말, 이것은 합당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에 합당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 생선, 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가 자비가 많으십니까?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벌이 되고 색임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걸 먹지 말라. 그래서 부정한 음식, 브레이프 우리말로. 그래서 11장 7절과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벌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도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넘버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족발, 삼겹살, 피, 이건 순대. 네. 이게 얼마나 이 토라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현실 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토라하고 관계가 없다. 토라 속에 계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맥단을 좀
피를 다 적절하게 잘 뺐는지. 그래서 우리 페더럴 웨이 지역에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 코셔 맥다널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새를 먹으려고 이렇게 잡는 사람 중에 코셔법으로 피를 완전히 드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쇼케더라고요. 쇼케. 피를 완전하게. 그래서 이 뉴욕 같은 데는요, 이런 그 코셔법을 가지고 있는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레바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그 상품이 나가는 것은 전부 세금을 받아요. 코셔법으로. 코셔라는 도장이 딱 찍힌 그 물건을 그만큼 허락하는 대신에 코셔법으로 피를 반드시 빼가지고 하는 그 깨끗한 음식을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셔 사인이 여러 가지 나오죠. K, U,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코셔 사인입니다. 이게 전부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KS 마크도 코셔에 들어갑니다. KS.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14장입니다.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 것이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땅에 들어가서 매년 토지 조산의 11조를 들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아셀 10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테아셀, 아셀을 11조 두 번 강조했어요. 이거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 번역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시면 아까 그 강조하는 말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하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죠. 근데 여기 11조를 반드시 들으라는 말을 나타내지 않냐고 11조를 들 것이며 아셀. 그래서 tithing you shall tithe.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tithing you shall tithe.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11조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11조가 강조되고 강조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 나왔거든요. 하는 이유는 레이라 at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걸 레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탄저블하게 배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리얼리티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레이라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라. 이것을 위하여 11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슈미타이어 면제법이 있죠. 면제하라. 빚을 탕감하라. 15종.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죠. 제 11절에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먹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할지니라.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면제년을 갖고 슈미타이어를 지키라 했는데 유다가 그 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땅을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면제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넘어가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한 70년은 유다가 70은 슈미타 이어를 지키지 않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다카, 이 선한 사역을 하는 단체나 혹은 남을 도와주는 개인, 단체 이런 것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히브리 관점에서는 히브리 사상에는 제다카. 히브리 단어에는 구제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남을 구제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의롭게 여겨서 그 의를 순종하는 것은 제다, 의. 그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구제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의미에서 이 헌금 그 판을, 박스를 제다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제다카, 사실 히브리어에 준다는 말 나탄, 우리 오늘 토라 포션 16장 20절에도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축복과 저를 너희 앞에 두노니 노텐 나오죠. give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눈, 탑, 눈, 눈이 시작돼가지고 눈이 옵니다. 그래서 주면은 눈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면은 되돌려온다, 그 뜻이죠. 그래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15장 12절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를 거놓아 자유게 할 것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채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로 일례로 바치는 이게 반서버튼이죠. 반서버튼. 그리고 오늘 이 하프타라 선지서에 이사야서 54장 11절은 세 번째 간소대이시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예루살렘을 말하죠. 다이아몬드로 파운데이션을 쌓는데 또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슈마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것이 오늘 하프다라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 중에 The Messianic Idea in Israel, 조셉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스러운 책을 썼어요. 지금 축복과 저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축복을 택한 자들의 결과는 메시아닉 시대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가는 연습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의 특징은 peace, prosperity, 평강과 번영인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 이사야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강조된 영적 복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넘버 원,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다카 선행, 오늘 토라의 포션 나오죠. 그 다음에 심령에 새겨진 토라, 새 마음 새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얼마나 강조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한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죠. 토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징이 메시아닉 시대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영적인 현실을 define 할 수 있어요. 영적. 그리고 그 기준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레에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꾸준히 지켜나가야 지금 메시아닉 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때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소망, 그가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소망에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히 째다가 열심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토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토라. 결국 이것이 무슨 결과 가져옵니까? 이것이 인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세대의 인간성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실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영원성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 시대의 평화의 또 번영의 특징이 우리가 공부하는 레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소망으로 토라의 영원성을 믿고 우리 심령에 토라를 새겨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열심히 순종하여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레 장시간 동안 인내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셴 예슈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